이 6월에는 유독 나라와 민족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6일은 나라를 지키고 또 독립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는 현충일로 지킵니다. 6월 10일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 전두환 군부 독재의 종식을 알리는 1987년 얼마 전 영화로도 나왔죠. 그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시위하다가 체류탄에 맞아 죽었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온 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6.29 선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전두환 단죄를 받고 또 대통령 직선제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뜻깊은 또 민주항쟁이 6.10 민주항쟁의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25일은 6.25 우리 같은 형제끼리 동족끼리 원수가 되어서 총뿌리를 겨누고 이 나라에 처참한 한국 전쟁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인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이 함께 잘 되고 건강해야 우리도 잘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만 잘 산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옛날 IMF 사태라든지 금융위기 때 우리가 이렇게 체험해보고 또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보는 것은 나라가 건강해야 된다. 나라가 부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도 불행하다. 불쌍한 사람들 된다. 이것을 무엇보다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옛날 1936년 일제시대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어요. 지금 일본에도 올림픽을 한 해 만에 합니다만은 이 베를린 올림픽 때 마라톤 경기, 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등, 3등을 했어요. 기억나신가요? 저는 그때 안 살아있어요. 살아계신 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두 젊은이가 슬픈 표정으로 시상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왜 이들은 이 마라톤 경주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올랐지만 그 메달을 메고도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자신의 조국을 빼앗기고 식민 통치로 억압받고 있는 그 가운데 일본기를 가슴에 달고 일본 사람으로 뛰어야 했어요. 사진에 보면 영광의 시상대에 올라가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일장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이 꽃다발로 가슴을 가리고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우리가 잘 아는 손기정 선수하고 3등 남승용 선수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본 기억이 나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나라를 기뻐해야 할 시상대에서 기쁨보다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 회한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목자의 보호를 받듯이 국민은 나라의 울타리가 있어야 보호를 받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처참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했습니다.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의 할머니들은 꽃다운 나이에, 20도 안 된 나이에 위안부, 정신대라는 명목으로 끌려갔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집단적으로 여성들을 끌고 가서 전쟁터에 군인들의 성놀이개로 삼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정신대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대로 된 사과나 뉘우침은커녕 남의 나라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아직도 우기고 있습니다. 영토 침략 전쟁에 미쳐 날뛰다가 우리 할아버지들을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끌고 가서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징용 가서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총바지가 되게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자기 나라가 패망하자 징용으로 끌고 가서 그 탄광에서, 그리고 그 외진 남태평양 남양군도의 이름 모를 섬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다 버려두고 자기들만 탈출해 버렸어요. 1924년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고, 불을 질렀다고 헛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일본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들과 뒤통수가 납작한 사람은 다 조선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몽둥이와 죽창으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네. 보이기만 보이면 남녀노소 불구하고 조선 사람은 다 때려 죽였어요. 비공식적으로 조선인이 6,000명이 그 당시에 억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일본의 종교정책으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그것에 저항하면 예배당을 폐쇄했습니다. 불질러버렸습니다. 교회 예배당을 빼앗아서 강제로 매각당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 군사기지로 쓰기도 했어요. 전쟁 막바지에는 군수물자가 모자라자 여러분도 아시듯이 녹그릇, 구리그릇, 철기구 다 빼앗아갔죠. 교회 저 땡그랑 저 종까지, 주물로 만들어진 저 종까지 다 떼어가지고 무기로 만들려다가 본국으로 싣고 가지도 못하고 일본은 전쟁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그 원자폭탄 2발로. 이것은 몇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들이 몸소 겪었던 이 세대의 참상입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본과 독일의 항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승전한 연합군은 얄타회담에서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어요. 아시죠? 지금은 이제 하나가 됐지만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서 동쪽은 소련이, 서쪽은 미국이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얄궂게도 이 한반도를 38선을 그어놓고 이 나라를 북쪽을 소련이, 남쪽을 미국이 통치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언제 협의한 적 없어요. 그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조약입니까? 독일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패전했기 때문에 반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그렇게 통치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침략당하고 희생당한 우리나라는 왜 허리를 잘라야 했습니까? 차라리 그 나쁜 일본이 두동강이 나서 일본이 잘려서 독일과 같이 통치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일본을 반으로 잘라야죠. 왜 침략도 안 하고 고통당했던 약소국인 우리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서 70년 넘게 지금까지 신음을 토해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패전국 일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은 그냥 봐줬어요.
여러 면에 있어서 여러분, 사실 일본은 빼앗긴 게 많이 없어요. 뭐 군대만 못 만들게 했을 따름이지. 그러나 자기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땅을 자기 마음대로 나누는데도 털깎이는 양처럼 눈만 깜박이고 아무 조항도 못하고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패한 일본보다 더 큰 아픔을 역사에 두고두고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나라와 민족이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인들은 군인의 성놀이개로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개처럼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나라의 허리가 잘렸습니다. 누가 국민을 보호해 줍니까? 나라 없는 국민은 누가 주권을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경계 지어주신 땅에서 평화와 안녕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농사져도 다 뺏겼지 않습니까? 다 수탈당했잖아요. 풍년이 든들 내 거가 못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국토와 자연을 아끼고 내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떠나서 교회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나라 없이 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지구촌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그 큰 바벨론, 오늘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했었죠. 그때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 후손이 바로 느헤미야죠. 근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대제국 메대라는 나라가 있어요. 메대와 바사 그러거든요.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 그랬죠. 이 두 나라를 합쳐가지고 페르시아가 됐죠. 근데 그 메대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아주 강성했습니다. 미디아라 그러는데요. 지금의 이라크 북쪽이거든요. 지금 없어져 버렸죠. 망했습니다. 근데 나라는 망했는데 국민들은 남아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뉴스에 가끔 나오는 쿠르드족입니다. 뉴스에 가끔 나오죠. IS들 제일 무찌르고 잘 싸웠던 쿠르드족. 근데 이 쿠르드족이 천덕꾸러기예요. 나라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독립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터키에 미운 것이 되고 이라크에도 미운 것이 되고 이란에도 미운 것이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 마음 놓고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터키와 이라크와 이란 국경을 중앙아시아 국경을 떠돌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채 늘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 민족이 쿠르드족입니다. 몇 천만 명이나 되는데 불쌍하죠? 정말 울타리를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성공과 번영도 나라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가정과 기업의 번창도 나라가 강해야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든든한 후견인입니다. 후견인이 든든해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라가 든든해야 국민이 보호를 받고 번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당시 믿음만 좋았던 건 아닙니다. 위대한 애국자였습니다. 믿음의 주인,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도 식민지 백성,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나라와 상관없이 산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고 망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백성들아. 뿐만 아니라 모세를 비롯하여 기드온, 사무엘, 다윗, 에스더, 느헤미야, 예레미야, 다니엘, 사도 바울, 일일이 다 열거하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애국자들을 다 설명하기 부족할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위대한 신앙인은 애국자였습니다. 독일의 정신적인 기초를 놓은 마르틴 루터,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 네덜란드를 부흥시킨 그룬트비 목사님, 이들은 신앙으로 나라에 초석을 놓았던 혁명가요, 애국자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구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오늘 안중근 의사 이야기가 우리 주보에 있죠. 그분이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어머니하고 편지를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나눴는데 정말 눈물 나는 편지입니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천국이란 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어머니도 이 안중근 의사도 독실했던 것을 봅니다. 믿음 안에 죽으면 죽으리라. 너는 나라를 위해 땀만 막지 말고 죽으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죽으라 그래요. 네. 우리는 저 천국에서 보자. 참된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애국자가 있었습니다. 애국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끌려간 포로 2세입니다. 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간 거죠. 거기서 난 포로 2세인 거예요. 근데 어느새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끌려온 전쟁포로 후예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대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 때 높은 관직에 올랐어요. 네. 우리로 치면 이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의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높은 자리에 올랐던 거예요. 그 당시 궁중에 술 맡은 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왕의 음식과 직결됩니다. 궁궐에서 직접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왕 지근 거리에서 그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왕 옆에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놓지 않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참모, 비서실장 정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권력자입니다. 그러고 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네. 왕으로부터 지대한 신임을 얻지 않고서는 맡을 수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아닥사스 왕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 왕비에 있었던 아하수레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페르시아 제국의 왕 중에 고레스 왕 다음가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 만인 주전 536년에 수룹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을 하게 됐고 80년 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14년 후인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그러다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한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귀환한 게 느헤미야입니다. 1차 귀환한 자들이 535년 주전 성전 건축을 착수했으나 난관을 만나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힘을 써가지고 주전 516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성전만 지어졌지 그 예루살렘은 엉망이었습니다. 사람 살 곳이 못 됐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지, 문도 제대로 달아져 있지 않지,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성벽 재건과 국가 재건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느헤미야가 그 왕궁에,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을까요? 실천했을까요? 첫 번째 발걸음, 그는 조국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라의 소식에 늘 깨어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페르시아 수상국은요, 서울에서 부산을 3번 가는 거리인 14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멀죠.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그때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라는 곳까지 1400km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조국의 소식에 그는 목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1, 2차의 귀국한 형제들에 의해서 성전과 성전은 재건됐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했고요. 국가가 얼마나 안정을 찾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늘 열린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이 궁전으로 오는 사람들이 소식을 늘 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향해 열린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역사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먹고 살 거, 나 농사할 거, 나 사업할 거, 이런 거에만 관심 갖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잘 되고 부흥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의 소식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어떤 사회인가, 그리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늘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들 재밌죠? 너무 드라마만 보지 말고요. 늘 뉴스 좀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뉴스를 또 분별해서 들으세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텔레비전 뉴스보다 유튜브 뉴스가 요즘에는 더 믿을만하다고 그냥 주구장창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들 뉴스만 듣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요, 정확하지 않은 소식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한쪽에 편에 서가지고 너무 극우로 가는 사람들, 또 반대로 너무 좌쪽으로, 한편으로 또 진보로 가는 사람들이 자기 편에 입에 맞는 뉴스, 정확하지 않은 거짓 뉴스가 너무 많이 있어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국적을 감추고 싶은 나라를 잃은 백성입니다. 나라를 위해 마음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는 줄어듭니다. 여러분, 나 히브리 사람이다, 나 저 망한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밝히고 그 나라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수록 페르시아에서 자기 입지가 줄어들겠습니까? 커지겠습니까? 줄어듭니다. 일본에서 큰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나 조선 사람이다 하면은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치란 모든 초점이 내가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느헤미야 역시 왕의 신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걸 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영달을 위해 패망한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아야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치적인 약점이 될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나라는 저 망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포로의 아들로 태어나 페르시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고위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친제국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잃어버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 사랑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걸어갔던 나라 사랑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안 좋은 것도 많이 있고 좋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일컬어 헬 조선, 지옥 조선, 망할 나라, 없어질 나라, 이민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욕하고 버리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내 오히려 조국의 소식을 듣고, 나라가 무너진 지 100년이 지났지만 성문이 불타서 없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살지 않은 버려진 도시로 황폐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 조국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며 조국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만국의 한을 품고 이 나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였던 느헤미야, 그가 음식이 부족했겠습니까? 옷이 부족했겠습니까? 집이 없었겠습니까?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 점점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이 나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처럼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교회 다닐 수 있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에 저희들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헛된 우상과 헛된 것에 붙잡혀 있는 백성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님 앞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못 살고 배고프고 전쟁의 포화 가운데 망했던 이 나라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강한 나라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요, 아버지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하고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부흥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나라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경제 위기 가운데 아버지 인구 절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시며 지도자들이 똑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 하나님의 공법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과 느헤미야 같은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